방금 애들 부르는 찬양 가사하고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네. 네. 가사가 뭐냐면 천국에 옛날에 소장농이 살고 있었어요. 소장농이 뭔지 아시죠? 땅이 없는데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좀 가난하죠. 소장농 치고 하는 사람 치고 부자는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그냥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쟁기를 치다 하다가 땅속에 뭐가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지금 그 밭에 있는 거예요. 그 소장님이 어떡할 거야? 그 밭이 누구 거예요? 주인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있는 재산,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얘기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주인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죠. 그 무슨 돌짝밭인데 아유 이거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한테 농사 지라고 그냥 준 건데 그 사람이 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전세를 다 팔아가지고 빚이란 빚을 다 얻어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은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그 속에 그 보화를 사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천국이 더 소중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 속에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요. 아니 뭐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것과 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돌짝밭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지? 의아해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은 간절한 기도 이렇게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간이 있습니다. 간. 간은 감정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뀌는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것으로 많은 그런 격언들이 있어요. 뭐냐? 간이 콩알만해졌다. 깜짝 놀랄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라고도 하고요. 또 정말로 무대포로 하는 사람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간땡이가 부었다라고도 하고요. 이제 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간이 두 조각으로 나눠졌다 이것을 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잖아요. 그럼 이 간이 두 조각이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해드립니다. 뒷 이야기는요. 이렇게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간이 끊어질 정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이 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하는지를
비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간절한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같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아까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거예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 그리고 그 집을 사. 그 밭을 사. 왜? 그것에 소중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참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참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제 울보야. 울보는 뭡니까? 많이 우는 애를 울보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왜 울었느냐?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만약에 이렇게 증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러겠습니까? 매국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욕을 다 욕을 하겠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빨리 회개하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징계로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범하고 그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 때리기도 하고 별의별 고난을 당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떠나겠습니다. 도저히 이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충동을 하시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이끌려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죠. 예언의 말씀을 하고 들어오면은 또 그러는 거야.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또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채찍질이 오고 막 돌도는 어마어마한 순환을 겪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울고 하나님께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게 많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소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우리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야, 분명히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포로로 끌려갈 후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이죠. 그래서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신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절망하고 정말로 괴롭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은혜인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딱 끊기고 나면 내가 그동안 그 은혜를 몰랐었구나 깨닫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 나라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심판한다 계속 경고를 해도 그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많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를 찾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간절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금식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밥을 굶고 기도하는 거 그래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뭐냐면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자기 표현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금식 기도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한두 끼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한 끼는 내가 하루는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 그래 하면 하나 들어줄 거야. 이거는 진짜 금식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간절한 기도, 간이 끊어질 만한 그런 애간장 녹이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도 안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만하니까. 죄를 졌는데도 그 죄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왜 남들 다 죄 짓는데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래도 잘 사네. 예, 악인들은 운전 중에 악인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망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기도할 때에도 예를 기도하러 옵니다. 10분 기도합니다. 또 마음 잡고 기도해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기도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할 때에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전했다고 해서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거든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근데 예루살렘 사람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하나님께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을 통하여서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소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도요. 대다수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두 사람의 정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새해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잖아요. 얼마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얼마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그것을 열매를 맺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한 그런 종욕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제일 첫 번째는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외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된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임할 것인데 왜 임하게 되는지 아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의 그 신을 따라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심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집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붙들린 자는 그런 극단적인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즐겁고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자기를 파괴하고 파멸해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해서 마귀에게 그런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안 좋은 버릇이 있잖아요. 이것을 끊고 싶어요. 왜 못 끊습니까? 생명 걸고 한번 해보세요. 못 끊을 게 어디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속은 내 의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든가 또 그런 안 좋은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결단력과 그런 집중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또 그것을 또 벗어나려고 정말 간절한 기도로 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들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2012년 가기 전에 2021년 자꾸 헷갈리죠. 2021년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억압되어 있는 마음 또 나를 정말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단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삶을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 쾌락을 주고 잠깐 동안의 편리함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 가정과 삶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실 때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 가기 전에 하나님 마음 먹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생명을 거는 거는 우리 기도할 때잖아. 기도하다가도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도 또 무슨 일 생각나면 또 가게. 이건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는 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그러면 찾게 해주신대요. 구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겠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다 받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하시는 것도 할 때도 그거예요. 주여가 그냥 주여 삼창 하라니까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주여 삼창 기도할 때도 처음에 주여 할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 뜻을 담겨서 주여 3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여 3번 하는 그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3번을 외칠 때에 어떠한 주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진정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실 때에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내 기도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는 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